한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기로 했대요. 여러분, 결혼 전에 가슴 뛰고 막 저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도 결혼하면 골치 아파요. 저는 3일 만에 머리 아프더라고요. 우리 머리 안 아프게 하고 우리 계속 기쁘게 해주고 하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하고 갈랐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집을 획 떠났어요. 근데 부인이 얼마 뒤에 왔어요. 아니, 왜 왔어? 중요한 걸 잊어가지고 가지러 왔어요. 뭔데? 당신.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잘 살았대요. 한 부부는 대판 싸우고 이자로 이 얘기 나오니까 남편이 얼마나 이자로 받으려 해? 나는 딱 한 가지만 받으면 돼. 뭔데? 당신. 그래서 잘 살았대요. 안 싸우는 부부 어디 있어요? 저도 이혼을 13번 생각하고 이혼 도장 찍으러 가다가 이렇게 사는데, 이혼하는 것은 마귀 뜻입니다. 사기 결혼해도 가정이 꽃을 피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죠. 사나 죽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아무개 이혼했다. 뭐가 하나님 영광이 돼요? 아무개 집사의 아들 이혼했다. 뭐가 영광이 돼요? 그래서 새 사람 만나면 잘 살겠다 범피하다가 고음 만나가 더 해먹어요. 범이야 그냥 잡아먹고 말지만 고음은 발톱으로 찢어가지고 얼마나 아픈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아요. 늘 부족해요. 에이, 이렇게 믿을 바에 나는 예수 포기하자. 그럼 마귀한테 싹 먹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할 때 있듯이 하나님 믿어도 내 이렇게 힘들고 뭐야 이럴 때 있지만, 또 나는 때때로 부끄럽게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는 주님뿐이에요. 막 사고치고 부끄럽게 살고 죄도 짓고 하다가 와서는 얼굴 철판 깔고 난 그래도 주님뿐이에요 하면 우리 주님이 골치 아파가지고 그래도 새롭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싸워도 서로 중한 줄 알면 그 부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끄럽게 흔들리고 쓰러질 때 있어도 나는 내게는 주님뿐이야.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제게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부모는 계획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살기를 바라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싸우고 뜯고 망하고 이혼하고 죽고 바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계세요. 하나님의 첫째 계획은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의 첫째 계획은 단순해요. 죄, 지옥, 마귀, 멸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귀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시온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줄고히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베풀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 많고 부끄럽고 악을 행하고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의 보배 피로 과거는 없어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은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거든요.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has eternal life.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벌써 북한에 사는 사람 미국으로 이사 가듯이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이사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은 벌써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악을 행하면 시민권 뺏고 추방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추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추방할 수 없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The Father and I are one.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제 구원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구원은 누구도 천사도 방해 못한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면류관의 보석처럼, 오늘 본문에 왕관의 보석처럼, 왕관이란 말이 아니에요. 번역을 그렇게 쉽게 했는데 면류관의 보석처럼, 이날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처럼 구원하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리라.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빛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금도 돌이고 은도 돌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돌입니다. 길가의 돌도 돌인데 가치는 하늘 땅 차이예요. 다이아몬드, 금, 은은 보배예요. 돌은 보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돌 같은 교인들이 허다해요. 빛이 별로 안 나요. 그러나 금같이 다이몬드처럼 빛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빛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주는 조개에서 나와요. 그러나 조개 껍질은 만개를 모아놔도 흐릿하지 빛이 없어요. 그러나 진주에서 빛이 나요. 교인들이 구원은 받아도 조개 껍질같이 늘 흐릿하고 목사의 걱정이나 끼치고 지 멋대로 살고 조개 껍질 같은 교인도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진주처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주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도 자기 값을 이렇게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풀의 영광, 풀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뭐 대통령 돼도 감옥 갑니다. 뭐 큰 성공에도 결국은 지푸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 생명이 뭐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 사람이 왜 안 보이지? 돌아가셨다. 그 사람이 왜 안 보여? 돌아가셨다. 인생은 그렇게 한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올라가지만 다 없어져요. 우리가 천년을 살아도 하나님 영혼의 하루가 하루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까지 만드시는 것은 하루살이 풀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예수님이요, 자기 아버지 나라였어요. 우리한테 너 아버지 나라였어. The kingdom of your father. 너 아버지 나라에서 따라합시다.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해처럼 빛을 발하는 보석같이 되라. 할렐루야. 그 비결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은이 안 돼요. 은이 금이 안 돼요. 금이 다이몬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돌 같은 사람이 은같이 금같이 되고 진주처럼 되고 하나님이 빚으시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큰 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냐? 성경 전체 보면은 보석되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마태 11장 29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겸손했어요. 나처럼 겸손해라.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 우리 교회 100 몇 분 장로님이 계신데 보세요. 누가 제일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제일 겸손한 장로님이 제일 사랑받고 존경받고 제일 잘 됩니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최고인데 그 사람 하나님이 빛을 걷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양곡계 지금 현재 누가 제일 빛이 나죠? 그것도 몰라? 현재 누가 제일 빛이 나죠? 저지요? 왜? 지용수가 부족한 죄인이지만 빛을 받으니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곳에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금도 비단옥도 빛이 비쳐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빛이 누구한테 비쳐요?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 빛이 바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누구보다 낫고 그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다 걷어가 버려요. 초라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부족했어. 내가 이렇게 부족했어. 나한수 장로님이 장로님 되신 지 몇 년 되신데 20년 지나도 내가 나이 120에도 나한수 장로님이 제게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한수 장로님은 큰 별이 되죠. 나한수 장로님이 목사님 힘들죠? 그러면 빛이 없어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빛을 비추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잘 들어요.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해봐요. 시작.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시작. 그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줍니다. 보석되게 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왜 부족하지? 이러면 속으로 뭐 그래 난 괜찮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뺏어. 사울왕이 빛나다가 빛을 뺏어가니 싸우고 망하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님이 계셔도 제일 겸손한 한경진 목사님이 보석이죠. 그분이 99세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보석이죠. 좀 공부했다고 잘났다고 교회 크다고 고개 쳐들면 아무도 안 쳐다봐. 하나님이 빛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만 명이 돼도 제가 늘 개척교회 목사님 옆에 고개 숙이고 이러면 하나님이 큰 보석으로 세워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에서 해와같이 빛나는 거예요. 시편 9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뿌리신다. 다니엘이 의인이니까 빛이 나요. 요셉이 의인이니까 빛이 나요. 찰스 런더버그, 이분이 1930년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펠러 하나인 단발기 작은 비행기 타고 목숨 걸고 30시간을 비행해서 대서양을 횡단했어요. 많은 사람마다 죽었는데 이 찰스 런더버그는 성공했어요. 세계의 영웅이 됐어요. 그가 파리에 가니까 영웅이 갔다고 파리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때 담배에서 회장이 사장님이 나와서 선생님, 요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시든지 입에 무시든지 3분은 담배 하나 가져하면 좋겠다. 담배, 누가 담배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 줘봐요. 담배 요거 손에 끼우든지 입에 물든지 하면 딱 사진 한 장만 찍는데 5만 불. 여러분 1930년도 5만 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때 이 찰스 랜드버그 한 말 그대로 내가 말할게요.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야 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5만 달러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No, I can't. 못한다 그랬어요. 파리 신문에 거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랜드로버 멋지다, 랜드버그 멋지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사랑의 모금을 냈는데 10만 불을 모금이 됐어요.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고 이 랜드버그는 더 빛이 나고 5만 불 거절했는데 10만 불 들어오고. 할렐루야. 의인은 복을 받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흥황하고 여호와의 집의 뜰에서 관리받고 늙어도 결실이 계속되고 그 잎이 청청하다. 한경진 목사님은 99세까지 사셔도 청청하고 한경진 목사님이 안 들어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셔서 이사야 26장 7절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순종한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나가면 하나님이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을 행할 때 빛이 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5장 13절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지만 어떤 때는 다 보게 해야 됩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그도 윤택해지리라. 죄송합니다. 애기 같은 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40만 원 사례비 받고 전세에 들어가서 월세 3만 원씩 제가 내고 집에 전화도 없이 자전거 없어서 버스 타고 신방할 때 더 교인들은 더 가난했어요. 저 얼림, 창곡, 또 그 어디지? 저 창곡이에 하늘이에 교회에 있는 마을, 그거는 아주 잘 사는 곳입니다. 거기는 참 정말 어려운 사람 많았어요. 애는 우는데 젖이 안 나와. 엄마가 먹은 게 없으니까.
우유를 살 돈이 없어. 제가 한 20년 동안 통장이 없이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돈 벌러 왔나요? 목회하러 왔으니 최선을 다해. 집사람이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조금 좀 나누고 같이 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빛나게 하시고 노회장님도 되게 하시고 총회장도 되게 하시고 박사기도 몇 개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한 30억 갖고 있으면 보석이 되겠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는 복을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근데 선을 행하는 중에 최고의 선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는 자는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최고의 선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한 5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미다카 시모시. 그 일본 이름은 참 나는 암송하기 참 어려워요. 도미다카 시모지. 일본의 무서운 사형수. 일본 사람은 경제의 나라입니다. 절대 사형수 공짜로 밥 안 먹여요. 죽도록 일시켜요. 탄강에서 탄 키에다가 죽게. 근데 어머니가 삼천리 먼 길을 오셔서 아들 만나러 면회 왔는데 쫓아내요. 엄마 가라고.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 놓고 집어 던지고 갔어요. 보니까 성경이에요. 막 칼을 내고 얼마 뒤에 방에 들어가니 친구들이 성경책을 쭉쭉 째가지고 담배 말아 피워요. 왜 그래? 내 엄마 갖고 온 책을 내치다!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읽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당 캐고 밥 먹고 자는 시간에는 계속 읽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간증을 내요. 그러다가 깊은 갱에 들어가서 거기 이러다가 정신 먹고 막 성경 보고 잠시라. 그래서 막 갱에서 나서 성경 읽어요. 이게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성경 읽어요. 근데 와 아르르카 탄광이 무너져서 37명이 다 죽었어요. 이 시모지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경 읽고 싶은 마음 주셔서 나를 살렸어요. 더 겸손히 감옥을 봉사하고 형제를 봉사하니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감명해서 석방했어요. 근데 이 전가자가 장사하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요.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6개 세웁니다. 사회복지관을 세웁니다. 전도합니다. 일본 국가에서 교육자 대상, 사회봉사 대상, 일본의 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십니다. 겸손하고 의롭고 전도하면 하늘에서 빛나주면 땅에서도 크게 되게 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이 형통하고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따라합시다. 형통함이, 아름다움이, 나의 형통함이, 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곡식은 청년을, 소년들을 세포도 주는 처녀들을 강건케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땅에서도 승리합니다.